6월 24일 수요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15장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깊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사함이나 영혼 구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은 쉽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부활에 대한 단순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흔들린다는 것은 복음의 한 부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14장까지 바울은 교만 대신 겸손을, 분열 대신 하나됨을, 그리고 자기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 쉽게 사라지던가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삶의 변화는 결코 인간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복음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고 지금도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며 그 복음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과거의 어느 날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이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모든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이며 교회가 처음부터 전해온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 과거 시제로, 부활은 완료 시제로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다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면서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여러 증인들을 언급합니다. 게바에게도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시에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부활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덧붙입니다. 원한다면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증인들이 증언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앞서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릴 자격조차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격 있는 사람만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굶주림과 위험을 감당하며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가지 않았던 길을 걷게 하셨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사명의 자리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그의 자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일으키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가게 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 수고를 가능하게 한 생명과 능력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자격 없고 허물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마땅한 수고를 묵묵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모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가슴에 품은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고 여러 증인으로 확인된 역사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사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 머릿속에 갇혀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부활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